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베레아로 움직입니다. 그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로 나옵니다. 네, 그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왔던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곳에서도 있어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바울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바울이 홀로 이렇게 아덴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은 우리로 얘기하면 아테네고 이 그리스의 수도이자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 아크로폴리스 광장, 프로테논 신전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신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곳, 그리고 공식화된 신만 300개,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를 부추겨서 말을 하게 합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철학과 사유하기 좋아하고 앞에서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한번 논쟁해봐라, 우리가 한번 그걸 듣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회 정도로 생각해서 그를 그 광장에서 이야기하게끔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31절까지 뭐 사람들에 의하면 아레오바고 광장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한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테네 하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고 많은 풍성한 지식들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산물이 어쩌면 굉장히 많은 신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의 신들에 대한 관념들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떤 신들을 형상화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을 통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시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들과 인간과의 계속적인 어떠한 대화와 협상들을 통해서 신들이 무언가를 해주면, 소원을 이루어지면 인간이 신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바치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슨 쌀을 보내면 아버지를 구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던 것처럼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신과 인간 사이에, 신이 무언가를 해주면 인간이 무언가를 바치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우리의 제사 문화도 약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아요? 조상님들한테 뭘 잘 해드려야 뭔가 얻는다, 뭐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신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무언가를 우리가 바쳐야 하는 어떠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바쳐야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 내가 이걸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이나 다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우리의 나온 것만으로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성찰과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가장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많은 통로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그리스의 신들처럼 하늘에 있는 신,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릇되고 거짓된 신들 사이에서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과 계속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잘못된 신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절에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향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